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1장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창조 때부터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가 이름을 지음받는 존재를 다스린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벨을 쌓던 그들은 자신들에게 사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과는 상관도 없는 독립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을 그분 말씀이 아니라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판단하는 원죄 때문에 아담을 비롯한 모든 세상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홍수 심판까지 일어나 노아의 가족 8명만 생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 그분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 느낌과 생각대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간섭 없이 마음대로 살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있을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대비하기 위해 바벨을 불규칙한 모양을 가진 울퉁불퉁한 돌 대신 규칙적인 모양을 가진 각이 진 벽돌로 차곡차곡 쌓았고 방수제인 역청까지 발라 그들이 고안해낸 가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탑도 꼭대기를 비를 뿌리는 구름보다 더 높이 하늘에 닿게 하여 바벨 안으로는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밖에 차오르는 물도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역청을 그 안팎에 물 셀 틈 없이 발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바벨을 쌓는 건 부질없는 불신의 결정체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 같은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 도시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 결과 그들의 한 언어가 많은 언어들로 나뉘어져 사람들끼리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에덴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생물과 대화가 가능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독수리야, 이리 와! 그렇게 말하면 독수리가 얌전하게 내려앉아 아담과 하와에게 병아리처럼 굴었으며 돌고래 점프! 그렇게 하면 아담의 한마디 명령에 세상 모든 돌고래가 다 점프를 했습니다. 서커스 동물쇼의 시초는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죄를 범한 이후에는 짐승들이 사람의 말을 듣기는커녕 도리어 사람을 공격하는 무서운 맹수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짐승들과의 대화는 단절되었지만 사람들끼리 대화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어 노아의 가족 8명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 힘을 합하여 그 큰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치는 선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그분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 바벨을 쌓는 악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한 언어를 많은 언어들로 나누셔서 사람과 짐승뿐 아니라 사람들끼리도 말이 통하지 않게 되어 바벨 쌓기가 중단되었습니다. 바벨을 쌓던 사람이 꼭대기에서 아래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봐, 벽돌과 역청이 다 떨어졌어. 벽돌 30개와 역청 3통만 여기 꼭대기로 보내줘. 그러자 아래에서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두부 세모와 간장을 30병이나 들고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서로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사도 진행될 수 없었고 함께 지내는 것조차 어려워져 그들이 온 세계에 흩어지면서 민족들과 나라들로 나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던 노아의 가족 8명 뿐이었는데 어떻게 그 후손들이 가짜 방주 바벨을 쌓게 되었던 걸까요? 성경 말씀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바벨 쌓기의 주동자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였고 아문은 니므롯같이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속담이 생길 정도로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니므롯은 가장 앞장서는 첫 용사로 아주 강하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언급이 2회나 거듭되는 걸로 봐서는 그는 용감해도 보통 용감한 용사가 아니었고 속담이 생길 정도였다면 그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명성이 자자한 사냥꾼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그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용감해 보이면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용사와 사냥꾼의 대명사였습니다. 이러한 명성이 있는 자 니므롯이 어떻게 바벨 쌓기의 주동자가 되었을까요?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직전 상태를 기억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와 동일했습니다. 늙은이와 젊은이를 막론하고 각각 물건 다 모여 강제로 범해버리는 강간, 단체로 범해버리는 윤간, 동성도 범해버리는 동성연애, 혈육까지 범해버리는 건친상간이 일상화가 되었던 성도덕이 극도로 문란해진 정말 끔찍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는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들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의 심판,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주동자들이 바로 용사였고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용사들과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악한 세상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 없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던 겁니다. 그런데 홍수 중에도 살아남았던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 중 구스가 낳았던 니므롯이 바로 홍수 이후 세상에 다시 나타났던 첫
용사였습니다. 그는 속담이 될 정도로 용감해도 너무 용감한 사냥꾼이었고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거듭언급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를 대적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용감해도 너무 용감하게 강제로 범해버리고 단체로 범해버리며 동승과 혈육도 범해버리는 그 끔찍한 성범죄를 하나님 앞에서도 자행했습니다. 네피림은 그인 족속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범죄에 잔인한 폭력을 행사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학살하는 인간 사냥에도 능했을 것입니다. 그 니무롯이 바벨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고대 중근동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고 하나로 통합시키는 데에 가장 앞장서는 첫 용사였습니다. 급기야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그분 심판도 당하지 않기 위해 돌 대신 벽돌과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해 감히 하나님 눈앞에서 가짜 방주 바벨 쌓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렇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힘으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해 끔찍한 성범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을 사냥까지 했다면 홍수 심판 직전 상태와 다르지 않아 다시 심판이 내려져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홍수 직전 사람들의 악한 행위들 뿐 아니라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이유만으로도 홍수 심판을 내리셔서 전부 지면에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처럼 바벨을 쌓던 그들도 악한 마음뿐 아니라 가짜 방주를 만드는 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게 마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고 단지 그들의 언어를 나누심으로써 바벨 쌓기를 중단만 시켜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4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바벨 쌓기를 중단만 시킨 이후 요한계시록에서야 주님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셔서 니무롯 같은 적 그리스도와 가짜 구원을 상징하는 큰 성 바벨론을 함락시키기까지 심판을 지체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때처럼 왜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종말 곧 말세 때까지 심판을 지체시켰을까요? 창세기 9장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요즘도 비가 온 후에는 여전히 무지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지금은 심판이 지체된 상태가 분명합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창세기 9장 무지개는 심판을 지체하실 거라는 성경에 처음 언급된 하나님 언약의 담보물이었고, 요한계시록 10장의 무지개는 성경에 마지막으로 언급된 심판을 지체하실 거라는 그분 언약의 담보물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할 때에 하나님이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일곱째 나팔 소리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노아 홍수 심판처럼 종말 불 심판이 임합니다. 따라서 성경에 처음 언급된 창세기 무지개로부터 마지막으로 언급된 요한계시록 무지개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되어져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창세기 알파 무지개 이전에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이 전부 물 심판을 받았듯, 요한계시록 오메가 무지개 이후에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전부 불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무지개빛 영생이 시작되고, 그분 말씀을 믿지도 회개하지도 않으면 잿빛 영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오메가 무지개까지 심판을 지체시키셨습니까? 성경 말씀 창세기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바벨을 쌓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셨던 이유도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다시 내리지 않겠다는 이유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셨던 이유와 홍수 심판을 다시 내리시지 않겠다는 이유가 동일합니다. 분명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원죄를 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지만, 역시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원죄를 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다시 내리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의 타락 이후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려서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악한 존재라는 걸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기 전에 먼저 그분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기억하십니까? 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빛을 보게 해달라, 구할 수도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직접 찾아가 주셨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 그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는, 이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잘 잡아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바벨 쌓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바벨 쌓기를 중단만 시키셔서 주님 재림 때까지는 고장난 바늘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 것처럼 여전히 가짜 방주 바벨이 존재하며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결국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일 수도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75세였던 아브라함과 65세였던 그 아내 사라는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가 정말 암울한 부부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버지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손들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라며 그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존귀한 아버지는커녕 아들 하나도 없으니 아빠라는 말도 한번 들어본 적이 없는 안타까운 인생이었습니다. 요즘도 자녀가 없는 건 크나큰 아픔인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는 대를 잇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었겠습니까? 더욱이 부부가 살았던 곳은 갈대아인의 우르로 그곳은 바벨을 쌓았던 신할 평지에 속한 곳이라 더 그랬을 것입니다. 바벨을 쌓았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온통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들 이름을 창대하게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의미에 아브라함이 아들 하나 없이 살아가는 건 자기 이름값도 하지 못하고 사는 정말 무능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 부부도 스스로를 무능한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황당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75세, 사레가 65세가 되기까지 아들 하나 낳지 못했음에도 큰 민족을 이루고 둘째,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다고 해도 당신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던 때라 고향을 떠나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에 갈까 말까 였음에도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셋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보여주실 가나안 땅에는 그들이 소유한 땅이 단 한 평도 없을 것이고 아들도 하나 없어 이름값도 하지 못하고 정말 빡복하게 살고 있었음에도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들은 세상에서 제일 황당한 약속들만 다 모아놓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약속들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셨던 건 바로 그 고정관념에서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주일은 일주일 중 법정 공휴일인 일요일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손에 내려놓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이 왜 하필 일요일이냐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일요일은 일주일 중 유일한 모든 일손을 내려놓는 법정 공휴일이기 때문에 주중에 바빠하지 못해 미루어 놓았던 일들도 다 처리하고 오랜만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등산도 가고 낚시도 하고 마음껏 쉴 수 있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필 법정 공휴일 일요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냐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 공휴일을 도둑맞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시간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활동하기 가장 편한 시간,
일요일 한복판 황금 시간대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법정 공휴일이 먼저입니까? 주후 310년경 로마 제국은 4명의 황제가 제국 전역을 분할하여 다스렸습니다. 서로마는 대표적인 두 황제 중 막스티우스 황제가 다스렸고, 영국과 프랑스는 콘스탄틴 황제가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 황제에게는 갈등이 있었고 결국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며칠 전 콘스탄틴 황제가 꿈을 꿨는데 태양 위에서 빛나고 있는 십자가가 보이는 꿈을 꾸었습니다. 너무나도 특별한 꿈이었기에 콘스탄틴 황제 뇌리에서 그 꿈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꿈을 꾼 이후 시작된 전쟁에서 콘스탄틴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콘스탄틴은 자신의 승리가 태양 위에서 빛나는 십자가가 보이는 그 특별한 꿈, 곧 예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리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공식적으로 건전한 종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도 드디어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독교 전통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주일이 일주일 중 로마의 일요일이었고, 당시 로마의 일요일은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백성들과 공직자들은 일요일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업무와 사업으로 인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인 이 일요일을 이제부터 모든 일손을 내려놓는 법정 공휴일로 선언하노라. 주일은 법정 공휴일인 일요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삼았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이었던 일요일을 법정 공휴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로 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일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이 쉬는 날로 지정된 것입니다. 쉬는 날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쉬는 날이 된 겁니다.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공의를 도둑 맞은 게 아닙니다. 도리어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주일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고정관념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주일은 법정 공휴일인 일요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로 삼았던 게 아닙니다. 첫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둘째,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셋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약속들은 세상에서 제일 황당한 약속들만 다 모아놓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약속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되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어보겠다고 결단하고 히브리서 11장 갈 바도 알지 못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그 말씀이 완전히 믿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일단 한번 믿어보기로 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과감히 떠났던 겁니다. 어쩌면 큰 민족보다는 하나님이 아들 하나를 주실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입니다. 바벨을 쌓던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선과 악,
좋음과 좋지 않음을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판단하는 원죄를 범하며 그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벨 사람들의 사고방식과는 달리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 선과 악, 좋음과 좋지 않음, 이루어질 것과 그렇지 않을 것을 자기 느낌과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름값도 하지 못하고 사는 그 이름을 장대하게 하실 거라는 그분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선택했습니다. 벽돌과 역청으로 바벨을 쌓던 사람들은 결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을 것과 자기 느낌과 생각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치 노도 없고 돛도 없어 물 위에 둥둥 떠서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는 노아의 방주처럼 자기 고정관념에서 떠나 하나님께 모든 걸 오직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분명 아들 하나 낳을 수 없는 형편이었지만 현재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나안에 땅 한 평도 없었지만 가나안 땅은 현재 이스라엘의 국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정말 빡복한 인생이었지만 그들의 혈통을 통해 세상에서 제일 창대한 이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복의 근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느낌과 생각, 그 고정관념에서 떠나 하나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다 누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